먼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청야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의 용어인데 청야라는 것은 들녘을 깨끗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청야전술이라는 것은 적군의 손에 들어가 유용하게 쓰일 만한 곡식이나 물자를 모두 태워 없애버리는 방어전술입니다. 적이 장거리 원정을 와서 보급이 쉽지 않을 때 이런 청야전술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기록된 청야작전, 청야전술이 있었습니다. 수나라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을지문덕 장군 못지않게 이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청야전술이었습니다. 고구려 수나라가 천여로 왔을 때 고구려는 침공 예상로마다 곡식을 다 태우던가 우물로 또 우물도 다 메꾸고 청야작전을 써서 수나라 군사들이 고구려 와서 먹을 게 아예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친 수나라 군사가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나자 이제 악수를 하나 두게 됩니다. 30만 명의 별동대를 구성해서 평양성으로 직접 치러 가게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에게 보급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요. 자기가 식량을 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80kg에 가까운 식량을 지고 30만 명이 그것을 쳐들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놈이 그걸 갖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힘들어서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그게 들키는 날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도 상관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기병대는 그래도 말에다 싣고 가면 되는데 보병들은 80kg 끌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땅에 다 묻고 가서 평양성 가까이 가서 벌써 다 지쳐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패퇴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을지문덕 장군이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내리쳤던 것이죠. 이렇듯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 정신력이 투철한 군사,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라도 밥을 먹여야 됩니다. 짬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알이 있어야 싸우죠. 전쟁에서 보급을 못 받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하죠. 이 삶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자 삶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보급이냐? 말씀의 보급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보급이 없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용을 쓰는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보급,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훈련시키신다라는 뜻인데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에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에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줬죠.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맨날 울면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에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너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에스겔은 신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그를 가리켜 비전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특히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환상, 에스겔서 47장에 성전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 역사, 그 환상, 에스겔서 37장, 47장은 저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최고의 통쾌한 회복, 최고의 시원한 사이다 장면, 그것이 47장에 있습니다.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 저는 이것이 이 나라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루어지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너,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너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안 먹으면 죽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인자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 아담은 자라는 아담. 이게 붉은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은 티끌의 먼지의 아들아. 인자 뜻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가리켜 티끌의 아들아, 약한 자여, 부족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훈련을 많이 받은 자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 약한 자가 설 수 있는 것, 강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안 먹으면은 옛 본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이런 육신을 좇는, 정욕을 좇는 삶의 특징, 그들은 불안합니다. 쫓기는 삶을 삽니다. 두려워합니다. 시간 지날수록 이게 아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에 366번 넣었다고 합니다. 참 성경학자도 대단하죠. 그거 다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366번 넣었대요. 목사님 365일인데요. 그랬더니 윤년까지 계산한 거래요. 그래서 366번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결국 두렵고 쫓기고 허무하고 안개 같은 인생 산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 육체의 삶 반대가 말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말씀보다는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근데 기적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적은 관심과 흥미를 끌어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공개적인 모든 사람이 본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바다가 물 기둥이 서요? 물 벽이 서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나가니까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때 물이 다시 흘러넘쳐서 수장되는 걸 다 봤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을 벗고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그 기둥들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어봤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한, 그것도 특정한 사람만 체험한 게 아니라 모든 이가 다 본 이 기적을 체험한 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기적 속에 살아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기적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많았던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7번, 엘리사가 곱하기 2해서 14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고향 사람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적은 행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말씀이 임하자 사마리아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대신에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말,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에 끝없이 흘러가는 가치관, 이걸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 내 속에 있는 생각, 내가 체험했던 것들,
내가 아팠던 상처, 이 모든 중심, 그것이 내 중심에 있으면 못 삽니다. 그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동해 갈 때 성화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 안 먹으면 너희는 죽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의 일을 하게 할 때 그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줍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제일 두려웠던 게 입술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입술로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입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입으로 다 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너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언은 뭔지 아십니까? 그 행위와 말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말과 행위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그 말이 부정한 말, 사람 죽이는 말, 그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의 일 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댑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에스겔과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다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말씀을 대줍니다. 입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아예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 뭐라고요? 먹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손이 나타나고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하면 창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믿죠? 가슴, 여기 심장. 그래서 심장 두근두근 하는 거, 심장 하트 표현이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창자에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버릴 걸 생각하니까 내 창자가 뒤틀려서 그럴 수가 없구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배, 네 마음의 창자에 채우라. 그것을 에스겔에게 먼저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부흥회 때 입술에 말씀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말씀을 채워라.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뭐죠? 그 말씀을 배에다가 네 창자에 아예 먹어서 동화시켜라 라고 합니다. 뭘 하기 전에, 어떤 일도 하기 전에, 또한 심지어는 교회에서 전도 선교 구제 헌신하기 전에, 네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어라.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확실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빈 포대가 있습니다. 포대. 그 포대가, 빈 포대 쓰러져 있잖아요. 이 포대를 90도로 딱 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래를 넣거나 소금을 넣거나 뭘 넣으면 딱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우린 빈 포대 같은 벤 아담, 인자 같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욕심으로 딱 씁니다. 그런데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우면은 말씀으로 딱 굳게 서버리는 거예요. 빈 포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요. 말씀이 들어가면 세워지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말씀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좋은 게 복입니다. 찬양 좋은 게 복이에요. 기도 좋은 게 복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복이 있어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좋고 믿어지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복 받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가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먹으라라고 했죠. 저 이 먹으라 갖고 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먹는 것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아내한테도 뭐가 의미인 것 같은가 기도해봐라. 주석서 보고 책 보고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소화시켜라. 내면화해라. 네 마음으로 내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화까지 돼서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아요. 말씀으로 포장이 잘 됐어요. 포장이에요. 그럼 포장에 비슷한 말 화장, 분장, 환장, 변장 이게 다 돼 있어요. 진짜가 없어요. 진짜. 그런데 마음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느 한 율법사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시험에서 말하는 거죠. 진짜 궁금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말씀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니? 어떻게 읽었니? 너 진짜 그 말씀을 믿었니? 그 말씀이 네 가슴 속까지 들어왔니?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왔니? 말씀으로 포장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불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잘 포장돼 있어요. 근데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를 진짜 변화시키지 않아요.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애써 감정적으로 드렸던 것들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내가 감정으로 드렸지 진짜 마음으로 드렸나? 진짜 그것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느냐? 회의가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실망했습니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끝없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최고의 뜨거움입니다. 변하지 않는 뜨거움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의 주제는 이처럼 사랑한 것에 100분의 1만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잘 박힌 못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통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줄로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 사람마다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구나. 다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줄을 지어줬을까? 나한테는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거 하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예요. 그래, 나한텐 저거 없다. 나는 하나님이 짜장면을 지었어요. 짜장면으로. 그래서 국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국물이 없다고요? 뭐기 때문에? 짜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 이 짜장면에다가 국물이 부럽다고 짬뽕 국물을 부어봐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개밥이라고 그래요. 개밥.
하나님이 멋진 짜장면 인생으로 날 줬는데 내 스스로가 개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고민 많았습니다. 나한테는 왜 저게 없을까? 왜 안 될까? 어느 목사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팔씨름을 진 적이 없다. 중학교 이후로. 이유 해보질 않아서. 왜냐?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했다간 팔이 부러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격투기 선수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보고는 이거 하라고 했구나. 그게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진짜 제가 지금 말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서 3장 11절, 시편 16편 4, 5절, 이 구절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창자, 하트, 내 모든 삶 속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잘 박힌 못이에요. 그게 먹으라라는 의미예요. 진짜 이걸 먹고 나면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먹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그 말씀이 너의 생명의 말씀, 네 인생의 길을 좌우하는 잘 박힌 못이 되라. 먹어라. 그리고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는 단단한 음식도 다 먹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은 받았으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 중에 육신에 속한 자는 끝없이 말씀을 먹는데 우유 같은 말씀만, 젖 같은 말씀만 먹는데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여요. 소화가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우유를, 젖을 못 끊는 거를 뭐라 그랬다고요? 우유부단이라 그랬어요. 우유부단. 우유를 평생 못 끊어요. 이제 얘가 컸으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성숙이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이 뭐냐 하면은 나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말씀. 그리고 이걸 하라, 헌신하라, 십자가, 희생, 이런 말은 진짜 싫어해. 그런 말을 하지 말래. 그럼 날 사랑한다. 나 복 줄 거다. 형통할 거다. 그 말씀만 좋아해요. 그 말씀도 좋아요. 그 말씀만 좋아할 때 그것을 젖만 먹이는, 그리고 밥을 못 먹이는, 우유만 먹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을 보고 말씀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다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애가와 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47장에 나오는 회복의 말씀, 영광의 희망의 말씀도 먹었고요. 지금과 같이 애곡과 재앙의 말, 애가, 슬픔의 말도 다 먹은 것입니다. 다 먹어야 돼요. 골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 통독의 위대함, 아름다움인데, 성경 통독할 때 어떤 목사님은 줄긋지 말아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 은혜 받은 거 줄궈야죠. 근데 성경 통독할 때는 줄긋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통독할 땐 그걸 진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은혜 받은 거 줄긋고요, 그 다음에 통독할 때는 새로운 성경으로 한대요. 목사님, 그러기에 돈이 없는데요.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입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눈이 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설교 골라 듣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 골라 듣기를 하면은요, 나를, 내 자아를, 내 뜻을 더 강화시키는데 설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비슷한 설교만 들어요. 그것도 신앙의 확증 평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저거는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것 같아. 좀 너무 딱딱한데 너무 단단한데 하는 걸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큽니다. 그래야 진짜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다 듣고 순종하면은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포대가 하나님의 여러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을 때 애지간한 걸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편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가 두려워 죽겠어. 그냥 조금만 말해도 오해해버려요. 조금만 해도 막 화를 내버려요.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까지 다 에스겔은 먹었습니다. 그러는데도 나중에 달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단단한 게 싫은 줄 알았더니 이게 꿀이에요. 나중에 소화되고 나면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최고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 말씀 먹지 못하면은 빈포대 같은 존재다. 말씀으로 세워진 강한 말씀의 사람 되라.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보급받지 못하면 인생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3년째인 1594년 유성룡 아시죠? 영의정 유성룡이 나라의 국왕과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청야 전술을 써라. 견벽 전술, 견벽 청야. 들판에 있는 왜군의 보급로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태우십시오. 다른 데로 옮겨오고 우리는 성에 들어가 굳게 지킵니다. 그럼 얘들 굶어 죽습니다. 하는 이른바 청야 전술을 제안을 합니다. 1592년에 왜군이 부산포로 들어오죠. 그래서 한양 도성까지 함락하는데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어와도, 전쟁 않고 뛰어와도 20일이면 옵니다. 선조는 벌써 몽진을 북쪽으로 도망쳤죠. 민심은 한없이 흉흉해서 왕자인 임해군까지 잡아서 왜군한테 바칩니다. 그리고 도성, 성전, 궁궐을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왜군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선을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악을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 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보급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이 가난해서 일단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유성룡 제안으로 청야 전술을 써요. 다 태우고 도망가 버려요. 성 지키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어야 싸우잖아요. 아무리 칼싸움 잘해도 먹어야지. 총알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 보급품을 일본에서 가지고 옵니다. 본토에서. 그래서 본토에서 가지고 와서 쓰시마 섬 남해 서해 제물포로 들어오는 게 작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막혀버립니다. 왜 막혀요? 이순신이 남해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순신의 위대한 점이요, 그냥 이겼다는 게 아니라 왜군의 보급로를 다 끌어버린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일본 측 기록에 보면 굶어 죽는 사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때 또 명나라 군사까지 쳐들어오죠. 그래서 일본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전이 청야 작전입니다. 니네 잘 싸워라, 우린 간다. 다 태우고 가면은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과 싸워야 돼요. 나폴레옹이 거기서 집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청야 전술에 져면서부터 몰락이 시작이 되지요. 전 세계의 전쟁사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가 독서 전쟁입니다. 독일과 소련 2차 세계 대전 때요.
독일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소련으로. 그때도 레닌그라드가 거의 점령, 90% 이상 점령이 됐을 때도 문 걸어 잠고 청야 전술 다 태워버리고 독일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식량, 배급품 부족으로 결국 패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강한 군사도 보급받지 못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세계대전 일으키기 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왜 미국을 건드려 저 바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건드렸는지도 궁금했고요. 자신감이 그만큼 있었느냐도 궁금했어요. 근데 자신감 있을 만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공군력이 일본이었습니다. 최고의 해군력도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보급 능력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일본이 못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수와 보급에서 지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보급 능력이 미국한테 딸리게 된 겁니다. 유보트를 통해서 독일의 잠수함이 그 화물선을 갖다가 어뢰로 쏴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보트를 이길 길이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몰락하는 침몰하는 배보다 더 많이 만들자. 그래갖고 일주일에 2대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배급을 했어요. 거기에 못 당한 거. 원자 핵무기가 독일에서 먼저 알아내고 독일의 과학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유대인들 핍박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망명을 가잖아요. 미국으로. 그 아인슈타인 비롯해서 그들이 미국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전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독일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만들면은 끝나는 건데 왜 못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동영상과 책을 보면서 아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이 못 만듭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돈과 재력은 미국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시카고 대학과 뉴멕시코주의 로스 엘러모스에서 연간 13만 명의 인력 20억, 그때 당시 20억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할 수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보급, 군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수 물자, 보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힘으로 하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끝없이 보급을 받아야 돼요. 성냥불은 아무리 화려해도 조금 지나면은 꺼집니다. 등잔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기름으로 보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끝으로 말씀 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선지자의 너 역할을 먼저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해볼까요? 인자야, 성도야, 너는 말씀을 먹고 네가 먼저 충만해라.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라. 사장인 네가 먼저 먹고 충만해라. 그래서 사업을 해라. 아버지와 어머니인 네가 먼저 먹고 충만해서 자녀를 그 얼굴로 그 입술로 대하라. 그 다음에 하라. 먼저 말씀을 먹으라. 리더에게, 어머니 아버지, CEO에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샘물에 닿아서 그 맛을 알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알고 내가 먼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의 말씀 많이 먹으십시오.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요. 또한 성경 공부 통해 또한 이렇게 예배를 통해 이제 2월부터는 다시 성경 공부 또 금요 성경 아카데미 다 재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많이 먹으세요. 그 다음에 가십시오.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충만한 얼굴로 충만한 심령으로 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하는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